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이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을 우리의 황제로 옹립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어내고 또 이분이 황제가 되면 이 나라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닌가. 이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약속대로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왕을 옹립하려고 제자들이나 둘러쓴 군중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부 다 흩어보내요. 흩으시고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흩어보낸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배를 태워서 12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쪽 편 게네사렛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은지를 주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중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산중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통당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 바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이구나. 아마 자포자기한 것 같아. 절망한 것 같아. 밤사경이지. 바람은 엄청나지. 풍랑은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삼키려고 하지. 자기네들의 지식, 자기네들의 기술, 12사람의 힘을 합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망망 바다 한복판에 태풍 맞았는데 이력 편조와 같은 이 뱃조각이 어떻게 이 바다에 풍랑을 헤쳐나가겠습니까? 박살이 나죠. 이제 제자들이 할 것 다 해봤습니다. 하늘을 원망할까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이래 축복이다. 황홀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분이 장차 왕이 되면 베드로는 국방부 장관 한 자리 안 하겠어요? 사도 요한이는 재정부 장관 하지 않겠어요? 그죠? 빌립은 문화공보부 장관도 하고. 응?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게 됐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찾아오신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귀신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시여든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신묘막측한 일이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가서 물질계에 여러분 한계 상황이 적용되는 이 바다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물질 그 자체입니다. 뛰어내리면 천봉은 빠져요. 직립보행이 아니라 들어 누워져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것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고물에 들어 깨우시면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깨있는 사람이 예수를 구원하든가 해야지 잠자는 예수님에게 깨있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여졌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까? 문둥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문둥이 10명의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9가지 채우라. 물을 9가지 채운 후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보여라. 연회장에게 갖다 보이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렇게 고품질,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 취기가 돌아서 맛이 판별하기 곤란한 굳어진 혀가 될 때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는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낸다. 그 잔치집의 잔치 분위기를
극대화한 장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때도 와 놀랐어요. 오병이어 때도 와 놀랐어요. 문둥병 10명이 문둥병 고쳐졌을 때 와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로 진짜로 당신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오늘 새순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짜구나.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이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풍랑 만난 이유가 뭘까요? 여기 풍랑 만난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그 오병이어를 떼어다가 나눠주니까 또 있고 떼어다가 나눠주니까 또 있습니다. 바구니로 이 배달하는 사람들,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거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예수님의 전능 앞에 아마 꼬꾸라질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이야, 예수 한 분이면 다다. 이분이 황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참 줄 잘 섰다. 팔자팔제 이런 상팔자가 있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웠고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라 하셨습니다. 육지 돌아가도 돼요. 말 타고 가도 돼요. 도보로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배 타고 가라 했을까? 배를 태워줬잖아요. 목적지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기가 됐어. 예수님이 과정이 됐어. 예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간다면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갔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갔습니까? 풍랑을 만나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저 헐듯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에 풍랑에 인해서 고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인이 돼요. 예수님이 동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과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풍랑, 왜 환난을 만났을까? 왜 고난을 만났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한껏 부추겨 놓고 한껏 흥분시켜 놓고 한껏 그들이 여러분 업시켜 놓고는 왜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됐을까? 기적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은 왜 만났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니. 배를 처음에는 배 타고 가는데 아주 슬렁슬렁, 그야말로 스케이트가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순풍에도 따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서서히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람이 자기들을 삼킬 지경, 태풍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야, 파도 앞에. 왜 그래 됐습니까? 처음에는 갈 때는, 출발할 때는 예수님의 배웅도 있었고, 예? 출발할 때는 오병이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 이적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충만했을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바다로 진입하게 되니까, 바다 중앙부로 진입하게 되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베드로, 너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생각나나? 젊을 때 생각나나? 이제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베드로, 너 연애할 때 참 열심히 하더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의 물건 도적질하는 걸, 그 어릴 때 도적질하는 걸 뭐라고 하지? 썰이하는 거. 서리하는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 뭐 친인척 얘기, 인간사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또 옛날 추억이 살아나. 예수님 따르기 전에 추억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 믿을 때, 젊을 때, 20대, 30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준 뜻이라면, 사명이라면 목숨 걸었죠. 내가 뭐 대접받는다, 가난해진다, 어려움 당한다, 죽는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용감무성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갑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목회 경력 20년, 30년 되면요, 능구렁이가 돼요. 20년, 30년 넘은 목회자는 은퇴하는 게 상치인 것 같아. 왜? 그때부터는요, 전에는 가족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오로지 교인밖에 없어. 왜? 베드로야, 니 내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내 양떼를 치라. 아멘.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예, 목숨을 걸지요. 그러다가 서서히 세월 가면서 늙으니까 교인들도 소용없더라. 내 인생, 내 생명, 내 목숨, 내 인생 바쳐놨는데 나중에 저 새끼들밖에 모르더라. 저것들밖에 모르더라. 나중에 목사만 외로워지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인들은 나이 좀 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나이 늙어서 빨리 은퇴시키자. 어떻게 하면 은퇴 연금 작게 줄까? 어떻게 하면 은퇴하면 바로 다른 교회 보내버릴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다 그런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믿을 거는 우리 가족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요, 가족 챙겨요. 그 다음부터 외로워요. 저는 외로우면 어디로 가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주님 바라보아라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서로 동역자들 목회자들끼리 이제 어울려서 이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어디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내일은 제가 쏠게요. 이제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믿을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목사밖에 없다. 과부사정 과부한다고 목사사정 목사밖에 몰라. 목사는요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은퇴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요. 노후 제도가 전혀 없어. 큰 교당 같은 데는 은퇴할 때 연금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은 아마 연금이 꽤 나온다 그래. 예. 아니야. 우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죽으면 어때? 상관없던데. 이제는 어떻게 내 노후 보장 누가 해주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딸그락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교회 돈이 삼지돈처럼 교회 돈으로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갑니다. 바다는 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유행에 나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고 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이 80 되니까 전부 다 멍청하게 텔레비 앞에서 목사도 연속곡 보고 있고 불신자도 연속곡 보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장로 전부 다 연속곡이나 보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세월을 가다 바다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싱싱하게 순풍에도 딸고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 안에 12제자, 인간 12제자만 있지 이 배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배에 있었다면 바람이 풍랑이 제압됐을 거예요. 불지 않았을 거예요. 풍랑이 불어도 순풍에 덮단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12제자들은 죽게 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저 절에 법회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를 한다든지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 교회가 뭐이 다르냐 이거.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을 거고 결단이 있을 거고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깰 때 예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다야. 흥분이 돼요. 온 천하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나처럼 당당하고 나처럼 위풍당당한 사람이 어딨냐. 나처럼 폼생폼사가 어딨냐. 나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 나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대통령도 불쌍하고 내각들도 불쌍하고 사법부도 불쌍해 보여요. 입법부도 불쌍하게 보여요.
문화, 체육계, 종교계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그러나 나는 세상에 꿀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 예수 한 번 가지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바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풍랑에도 태풍에도 세상 유행바람,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온갖 문제들이 덮칠 때 어김없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속병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 어떤 풍랑, 불가능한 환난과 풍랑과 핍박과 여러 질병과 가난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 농담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평안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런저런 것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친한 사람 만나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정신 차린 게 아니라 그게 타락이야. 바다 물결 속을 살다 보니까, 바다는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내 모든 감각이, 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타락되고 속화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서서히 같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나는 짓밟혀요. 천대거리가 돼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까지도 여러분 이용거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쌍해서 여기 다시 찾아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왜 밤사경일까요?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내 인생의 절명의 위기 순간을 밤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사경에 제자들이 풍랑 만났고 밤사경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밤사경. 가장 어렵고 힘들 자살 일보 직전에까지 갔을 때에 그 뜻이거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런 환경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감동을 보내요. 영감을 보내요. 회개를 보내요. 하나님은 사인을 보낸다니까. 지금도 희망이 있다. 나 하나 의지하고 나 하나 바라보고 나 하나면 된다. 그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나.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와 예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놀라 유령이라 하며 귀신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오늘도 예수님을 물귀신으로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어있었다면 예수님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걱정이 돼요. 예? 돈 있는 사람은 연보하려니까 걱정이 돼요. 주일 지키려니까 걱정이 돼요. 명절이 오면은 괜당 문화가 여러분 충만한 제주도에서 여기 걱정이 돼요. 예? 여러분 걱정되는 거 많지요. 그게 바로 예수를 유력으로 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 새벽 예배 어쩌고 저쩌고. 그게 걱정거리지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에? 여러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하는 지금의 예배 드리는 거 좀 약간 찝찝하지요? 그치요? 아니요. 왜 이때는 왜 예배를 못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아이고 이런 때에 무슨 예배를 드려?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야. 새까맣게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반가우신 예수님, 최고로 여러분 절정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하라. 눈물 나지? 어렵지? 공장 어렵지? 피눈물 나지? 암이라면서? 담낭 아니라면서? 죽겠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다, 예수님도 손 못 써, 하나님도 손 못 써, 그저 이래 살다 가는 거지. 절망하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자포자기 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사경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그러잖아. 제자들이 들키는 날에는 다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 나머지 12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거기서 몰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첫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본문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무능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무능을 대신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전지가 내 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 없는 자들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주마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거든 명령을 주세요. 명령해 보십시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본능 속에 탁 박힌 것은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come on!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뛰어내리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새순성도 여러분들도 계명이면 말씀이면 깨달으면 영감이면 된다. 요거 하나 계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깨달음이 오면 됐다. 길을 건널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거든가 명령이 온다든가 이게 내 가슴에 심장에 와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명령 하나면 다 형통이요 승리요 평강이요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나는 알아요. 나는 이걸 깨달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령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영감이든지 깨달음이든지 무슨 말씀을 여러분 환상을 주실 때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죠. 경험해 본 사람은 내 말이 진짜다. 여러분이 화답하고 아멘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요 풍덩 배에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해상보행, 바다 위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베드로가 최초의 마지막인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냐?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화 되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극기하고 세상을 도도하게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천하인간이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세상화되지. 그런데 크리스찬은 안 빠져.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세상에 속화되지 않아. 세상에 타락되지 않아. 세상 것이 되지 않아. 세상을 이용해서 살아요.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 쇠도 녹이 슬어요. 나무꾼도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요. 땅 속에 들어가면 흙 안 되는 것이 없고 땅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면 땅의 지분, 땅의 토분, 땅의 자양분을 활용해서 새싹을 내서 30배, 60배 열매 맺잖아요. 땅을 의해서 섞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용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잖아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오사.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안 빠졌어.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나. 풍랑을 보고 빠져가나. 어두움을 깜깜함을 보고 빠져가나. 여러분 세상을 보고 권력자를 보고 금력자를 보고 세상에 재밌는 걸 보고 세상에 여러분 도박을 보고 세상에 오락을 보고 세상에 스포츠를 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동화돼 버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장사랑 가만히 누구를 쳐다봐야 돼?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오라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바다를 보니까 어두움을 보니까 빠져갔어. 오늘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위에 시온의 대로가 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명령 요 두 가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항상 승리하면서 영광의 길을, 평안의 길을, 승리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이 자리는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겨운 자리가 될 것이고, 다음부터 안 왔으면 좋겠다, 지각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내가 좋아 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 지각하겠습니까? 절대 지각 안 해요. 예배당은 지각해도 연애당에는 지각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 예수님을 보고 가는 사람은 바다 위로 걷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즉각 회개하잖아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잘못했습니다. 무리에 빠져들어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에 빠져들어간 자가 테레비 속에 푹푹 빠져들어갑니다. 오락에 푹푹 빠져들어갑니다. 요새 핸드폰이에요. 오락이요. 요새 전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세상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갈 때,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늦잠 잡니까? 게으릅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다른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이 저주에서, 이 무식에서, 이런 친구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알코올에서 건져주세요. 주의를 어겨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적은 게 뭐예요? 믿음 적은 게 뭐예요? 예수님 안 쳐다보고 바람과 풍랑과 밤 사경이라는 거기에 쳐다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바라보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명령이 있으면, 예수님이 깨달음이 있고 영감, 감화, 감동이 있으면 된다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예수가 전부야. 나는 예수이면 좋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배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학 문제, 승진 문제, 미래 장래 문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배우려면 여러분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문제 해결돼요. 내일 죽게 됐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분 그런 역전 인생 전화위복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배우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는 것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한 이 환경을,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이 축복을, 모든 바람이 그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님 배에 오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경배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흥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개인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